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어딘가를 나갈 때 혹은 낮에라도 어딘가를 나갈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을 먹는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서기 전에 아침에 직장이든 어디든 나서기 전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을 충전하는 거예요. 네, 밤에 잠잘 때 꽂아놓으시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아침에 나올 때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즉 우리가 나설 때 100%까지 충전을 해서 집을 나서요. 그런데 하루 종일 활동하시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배터리는 100%가 아니라 50%의 분도 계실 테고 한 20%의 분도 계실 거고 바닥이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침에 완전히 채워졌다고 해서 그 휴대폰의 배터리의 상태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사용한다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한다면 다시 계속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은 그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른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뜨겁게 받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받았다, 뭘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제 충만했던 사람도요 오늘 지칠 수 있고 어제 담대했던 사람도 오늘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제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들과 바울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흥들이 일고 있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히게 되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협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혔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네. 이제 사도들이 이제 자신들이 당한 위협, 어려움들 이것을 가서 동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누가 그러는데 지도자들이 그러는데 나라에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진짜 큰일 날 거래. 이렇게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도망가자 이런 게 아니라 도망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대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자, 이런 기도에 그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들이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도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믿음이 좋았어도 오늘 두려울 수 있어요. 어제 은혜가 충만했어도 오늘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받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가 없고 내일 주신 소명이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또 내일도, 또 다음 주도, 또 내년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이 누구인가? 이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는 흔히 성령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신비한 기운이나 뭐 이런 종교적인 그런 걸 이야기해요.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무슨 능력이나 뭐 에너지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우주에 있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뭐 뜨거워지고 뭔가 뭐 뒤집어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이끌어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도해서 뭐 뒤로 넘어가자, 뭐 엎어지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비적인 현상인 것이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이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또 그것에 이끌려가고 또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은혜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요. 이제 잡혔다가 돌아와서 자신들의 당한 위험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요. 상황만 놓고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제 어쩌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제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큰일 난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위협은 결코 가벼운 협박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장로들의 그 협박을 듣고 그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로.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기도는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이런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는 우리 앞의 문제를 순식간에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하나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습관처럼 하는 게 그 문제에 집중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탄식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잘 안 될까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오래 갈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요,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도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겠어요? 그들의 시선.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만들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바꿨다.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떡하지?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갑자기 몰랐던 것이 탁 휘어쳐지고 뭔가 뜨겁게 뭐가 막 전기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고, 성경에 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긍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의 문제에 집중해서 갈 길을 잃고 눈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다스리는 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살게 돼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차석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죠. 조금 더 보면 성령의 은혜는 문제를 피하기보다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을 좀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좀 길지만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대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정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아마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위험을 멈춰주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불편함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위협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협의 여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한 것은요, 안전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표적과 기사까지 구하고 있어요. 위협 앞에서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려움 하면은 뭔가 떤다, 숨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 두려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흔들림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떡하지? 이럴까? 저럴까?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이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흔들리니까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갑자기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뭔가 용감하게 뛰어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두려움 없는 신앙 주시옵소서.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난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니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문제가 없는 삶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은혜는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낼 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너를 이끌어 갈게 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아요. 본문은 그 순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서두에서도 읽었는데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멘. 자,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표현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이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낙심하고 우리의 힘은 계속해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가득 채웠던 힘이 저녁이 되면 소진되는 거죠.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거나 어디를 갈 때, 일하러 갈 때는 자, 오늘도 힘을 내서 해볼까? 라고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과 피곤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어깨에 한가운데 그냥 들쳐내고 이제 힘이 없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자신하고 무언가를 해도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열심도 삶의 무게 앞에서 조금씩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앞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시선과 그 담대함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 써야 하고 그리고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100% 충전을 하고 이렇게 밖으로 생활을 할 때 단 1%도 안 닳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소진돼요. 그러면 다시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마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침에 배터리를 충전해서 나왔던 것처럼 옛날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만 있고 지금 충전하지 못한다면 이전의 이야기들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아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실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한 번 뜨겁게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게 하는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얘기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눈 뜨기가 싫대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대요. 너무나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어서 아침에 눈 뜨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매일 넘어질더라도 매일 실수할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중에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지치고 힘이 빠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과거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지금의 은혜, 또 내일의 소망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족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라도 내가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붙들려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 사명을 붙들게 하는 성령,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를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오늘 다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있는 사람에게도, 낙심하여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린 다 필요해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많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찬양할 텐데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귀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